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의 너희의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수시 신사고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떤 조직이든 내부적인 요소가 그 조직을 망쳐버립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지만은 많은 이적을 행했고, 그래서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그렇게 채워진 거의 의미만은 아닌 겁니다. 그에 앞서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셔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다. 자, 이런 예를 들여다보면 돼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부적인 그러한 힘이 모아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자기의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한 모든 소유와 재물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떡을 떼면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사적인 모든 재물을 팔아 교회에다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교회가 어떤 강요를 해서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 말입니다. 부흥을 하면은 사심이 우선 없어져요. 교회 안에. 또 공적인 교회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피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여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심히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이 헌금의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도 여러 문제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이렇게 쭉 보면은 바른 성도의 바른 헌금에 대한 그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인물이 그 교회의 소속 멤버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 수천 명 중에 그랬겠느냐마는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사로 이렇게 구속사로 보면 그 대표적인 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삽비라는 여인이 부인이 둘이 공모했다고 그랬어요. 이 공모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둘이 사전에 의논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드리기는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걸 갖다 드리고 교회에다가 보고하기는 우리가 80만 갖다 드리고 교회 보고는 100으로 합시다. 아마 이렇게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걸 주실 때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정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뭐 헌금을 하라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10년 이상을 만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합니까? 11조 얼만큼 하세요. 감사한 거면 이만큼 해야 됩니다. 나는 작정헌금이라는 걸 참 싫어해요. 제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이 작정헌금의 그 부작용을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은 자기 형편껏 먼저 마음으로 드리는 게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과의 양심으로 봤을 때 깨끗하면은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눈치를 보고 누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카운슬 의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의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집단과 조직이 여기서 눈치 보고 살림살이 하는 데가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인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물질 가운데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유가 없습니까? 물질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와 그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바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서로 떡을 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웬걸 사단이 여기에 침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얘기했듯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절제심이라는 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계신데 이 땅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한을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생활 또 신앙의 기쁨의 생활 즐거운 생활이 이어지도록 누가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사랑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마음에 본다면 때로는 경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래서 제가 회개기도 끝나면은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도 여러분한테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은 성령의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는 거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세상 근심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끝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거예요. 그건 사망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단순하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바치던 이 초대교회의 죄악의 부패 요소를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조직체가 교회 단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이 정도 바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그 외식에 꾸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네가 진짜 팔아서 가져온 땅값이 전부 이것이냐? 아나니아 분명히 대답했겠죠. 자, 베드로는 여기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한 이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말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여리고 성은 그 큰 성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당당하게 이겼는데 조그만 성인 아이 성을 또 침공하러 가는데 2-3천 명만 되면은 이거는 넉넉히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아이 성에게 패했어요. 얼마 전에 금방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는 거기에 몇십 분의 1분이 안 되는 조그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아이성을 쳐줘서 넉넉히 우리는 이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제비를 뽑아봤어요. 쭉 갈라서 이제 12지파를 오라고 그래서 제비를 쭉 뽑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걸려있느냐 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려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그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때도 성령이 하신 것 같아요.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실토를 하는데 여기서 얻은 노량물 중에 내가 값비싼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 하나를 내가 숨겨서 내 집에 두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적당히 얘기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아골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되 놀라운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 아간의 죄만 묻는 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권속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돌로 쳐서 그 집안을 전부 깨끗이 말끔히 청소를 해보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했느냐? 정직하지 못한 그 아간의 죄가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와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악인의 제사를 원치 않으셔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물질로,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낫다고 여기신다고 잠언 21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이렇게 나쁜 일에 뜻을 같이 해서 사건을 만들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 속이고 주의 성령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령을 속이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이때 또 교회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교회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신자들 각자가 자기의 사물을 사심없이 물질에 대한 소유감념도 없을 정도로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풍성하려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6년째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지만은 제가 직접 우리 헌금의 재정을 결산을 내면서 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정직하게 11조를 하시고 한두 사람만 빼놓고 다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항상 평가를 어떻게 보냐면 성도의 평가를 잣대를 어떻게 보냐면 그분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세를 보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서 교회에 옳은 일을 실행해 나가는 그 지도자를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가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고 교회를 치리해 나갔던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을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유를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자유롭게 되었던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의 정한 대로 갚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내 마음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액수가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튼튼하고 강성하려면 교회 내부에서 이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그 사람의 심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일이 뭐냐면요. 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그 돈 취급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대부분 알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언제 너보러 없는 것 중에 바치라고 하더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땅이 네 땅이 아니냐? 네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더냐? 왜 속이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비단 땅값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모든 공경함을 드리고 정직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불행을 죽는 불행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해석해보자면 적용해보자면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도 정말 과연 하나님을 먼저 제일 우선순위에 두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제일 윗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느냐 이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이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성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생활에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하는 자세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마게도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의 헌금의 자세를 바울은 거기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을 거둬들인 거지, 그거를 내일을 위해서 보관해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족 수대로 각인대로 줬다고 그래서요, 4식구면은 4식구에 불명한 한 오멜씩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굶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만나를 주시되 평균적으로 주셨다, 골고루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헌금에 물질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물질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하면 이 거둔 헌금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평균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의 액수를 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줄 알고, 시간을 드릴 줄 알고, 마음을 드릴 줄 알고,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것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있는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거든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온전한 드림, 성령이 속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두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장로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데에서 사람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점령을 당하여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짓을 보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알게 하시고 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하는 다윗의 성전을, 그 원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